근데 감사를 막는 벽이 좀 있어요. 제가 찾아본 건데, 감사를 막는 벽. 가장 큰 벽이 미래에 관한 겁니다. 미래, 염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이게 감사를 막아요.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일인데 습관성 후회예요. 습관성 후회라는 것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좋았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마웠던 일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현재적인 거는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비교해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비교. 이 비교는 사람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식.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봐요. 저는 왜 부정적인 그런 걸 갖느냐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불평, 불만, 원망,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길거리 가다 보면 저녁에 가게 앞에서 막걸리 하나 놓고서 담배 피고 앉아가지고 한숨 짓고 인상 팍팍 쓰고 있는 사람들,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과 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자기 손해거든요. 감사가 담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의식.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자, 후회 봅시다. 많잖아요, 기회가. 여기. 이거 후회라고 있어. 이쪽을 보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길 보지 않고 자꾸 지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는요, 내가 막 염려를 한다고 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질 않아요. 상황이. 자,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보내고 현재에 살아야죠. 현재.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 그때 이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 망각이에요. 좋았던 일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그 좋았던 일들을 기억을 안 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하면 뭐에 새겨야 됩니까? 물에다 새겨야죠.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돼, 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특히 좋아요. 돌에다 새기면 안 지워지니까. 농담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렇죠. 저도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저 친구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별로 고마워하질 않아. 나만 손해요? 그 생각해봐요. 네. 그 배은망덕한 거죠. 그럼 앞으로 관계를 끊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좀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좀 해야 돼. 평생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고맙다고 안 해. 그냥 잊어버려.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연락처도 몰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만 손해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네. 감사일기장에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어. 이런 건데, 당신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이제 거기 나오죠. 예, 아니요, 나오죠. 그럼 왜 걱정하세요? 할 수 있는데.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뭐하러 걱정해? 이런 결론인데 이 그림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이게 병이에요, 병.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한다는 거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도 좋지만 개역 개정판보다는 새 번역이 좋고요. 새 번역보다는 뭐가 좋은가요? 예? 새 한글 성경.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왜? 쉽고 문장 짧고 현대어로 다 돼 있고 고유명사 다 요새 현대 고유명사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가 애굽이야? 애굽이 이집트야? 그러더라고요. 요새 역사하고 잘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유명한 내일을 걱정하더니 오늘 죽었다. 우린 늘 내일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죽는 건 다 오늘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오늘 죽어요. 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준비는 하되 염려는 하지 마라.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가장 큰 거하고 나의 작은 걸 비교하잖아요. 그럼 내가 작아 보여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됩니다. 불안해지고. 반대는 또 반대가 되겠죠. 요새는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의 소유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보여요. 일확천금을 보는 건 막 나타나고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난 왜 이래? 자꾸 비교하게 돼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많이 본 정치인들 망하는 거 보셨죠? 유튜브 많이 보는 목사님들 망하는 거 보셨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 제정신이 아닌 목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도 명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기타 등등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의존하면 망합니다. 가장 나쁜 비교가 뭐냐면 나의 부족한 것과 남의 넘치는 장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긴 손가락하고 나의 가장 작은 손가락 길이하고 상대방의 가장 큰 손가락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의 넘치는 장점과 남의 부족한 거하고 비교하는 게 낫죠, 오히려. 근데 그게 그게 장려할 건 아니에요. 좀 이상해. 뭔가 좀 깨림직하죠?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돼요. 어제의 나.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요일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감사학교 오시기 전에 나하고 감사학교를 마친 다음에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네. 내가 앞에 오기 전보다 좀 듣고 나서, 강의 참여하고 나서 내가 좀 행복해졌는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걸 비교해야 되고,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죠. 핀란드가 세계 행복도 1위예요. 계속 1위예요, 이 나라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장점을 분석했는데, 그중 일본만 말씀드리면, 이웃하고 비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에 가면, 대통령, 재벌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거 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이 만약에 소형차 타고 가봐요. 뉴스에는 크게 나올 거예요, 막.
근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옷을 뭐 좀 다르게 입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패션이 굉장히 자유스럽죠. 노출도 심하고, 핀란드. 저도 가봤는데, 남의 데 신경 쓰질 않아요. 그리고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자기 개성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고, 다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례식장에 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냐고? 막 신문에 쓰고, 유튜브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 갔다가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내일이 장례인 거예요. 근데 옷이 그때 굉장히 너무 자유스러운 복장이었거든요. 갈 거냐 말 거냐 참 괴롭더라고요. 왜 그런 걸 따져야 되죠?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왜 남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 그건 뭐 장로님 아들이 왜 저래? 집사님 아들이 왜 저래? 권사님 아들이 왜 저래? 목사님 딸이 왜 저래? 비교를 해요. 아니 목사님 딸도 우리 집에 딸하고 비슷해요. 사춘기 있고. 언젠가 한번 전회교회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늦게 가는데 어떤 아이가 딱 타더라고요. 보니까 복장이 얼굴은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가다가 뭔 작업을 하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가발을 벗더라고요. 얘가 여고인가? 그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였는데, 가발 쓰고 있다가 이제 집에 나오니까 벗어 가방에 넣고, 보니까 틀림없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 딸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딸도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욕심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악의 아주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서 뭐 성인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막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얘가 받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입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모가 별세. 그 다음 주에는 할머니가 별세.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인상 팍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요. 이거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네. 아무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는 거죠. 여기서 감해지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눈앞에 걸 먹으려고, 얘 떨어지면 죽는데. 우리들의 삶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거하고. 닭고기 지금 먹고 있어요. 그냥 가려니까 안 되겠죠? 아깝죠?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아시잖아요?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먹을 걸 병 안에다 넣어놓으면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 이게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습관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후련하고 좋은데, 근데 이게 좋지 않아요. 전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자기 상사에 대한 욕 같은 거, 본인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습관들이면 안 돼요. 저도 뭐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는데, 제 부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왜? 어저께 술자리에서 제 욕했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분위기가 흐르면 해야지. 근데 자기는 욕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했다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때 안 하면은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을까? 그보다는 좋은 점 얘기하자. 이 뒷담화라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본인이 항변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변호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죠. 자, 겨울인데요. 이런 호떡을 팔고 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추운데. 그래서 김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안 됐어서 가서 호떡 1,000원이라고 그래서 좀 샀습니다. 매일, 그러다 보니까 매일 들려서 1,000원씩 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집에 호떡이 쌓여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들러서 1,000원씩 주고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을 주고 나오는데 저 손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호떡이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채권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1,300원으로 올랐으니까 1,300원 내야지 1,000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상에서 그런 적 없어요?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 이걸 우리가 채권자 의식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죠. 한번 보시죠.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들어서 곡이 아주 익숙한데 가사가 이거인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정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Yeah. 얘기할 수 있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Yo,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는 축복의 문 그림입니다. 매일 열어둬야 해 삶의 리듬 하나님께 영광 삶 속의 빛 감사 행전이 15조 함께 외쳐 Let's get it 내 심장은 뛰어 하루 10만 번 숨 쉬며 사는 것 그 자체가